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안아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가족 관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가족 안에서 상처가 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얘기해 보면, 사실 가족 안에서도 부부도 그렇지만 부모로부터의 폭력도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정말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몇 번씩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메일을 좀 봤는데, 다짜고짜 메일에 어떻게 써 있냐면, 신부님도 제 메일을 거부하면 저는 죽어요. 그러니까 저를 무시하면 저는 죽어요. 이런 표현들을 아주,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들으면 걱정을 하고 이 젊은이가 어떠한 경험이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잖아요. 놀라는 것도 놀라는 거지만, 일반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가족 안에서 이제 고통을 겪는 경우가 꽤 있죠. 남편과 부인도 서로 마찬가지이죠. 또 자녀들 관계에서도요, 부모님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운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이나 누나보다 부모님이 무관심하면요, 상당히 심리적 장애까지 생깁니다. 그건 굉장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물며 이 무관심하다는 것은 단순히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거울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늘 거울을 보고 살아가거든요. 내가 어떤가를 늘 보고 살아. 그 거울이 부모예요. 근데 그 부모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떠나서, 그거 따지면 한창이 없으니까, 그걸 떠나서 정말 돌봄을 받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돌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돌보다 보니까 상대방 관심을 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왜?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봐야 돼요. 요즘 젊은이도 그렇고 또 연세 있는 분들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 하는 경우는요, 다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대개는 그래요. 대개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돌보지 않고 자기 돌봄으로 돌아서고 이러면은 사랑받지 못해서 오는 그런 점에서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고 자기 행동도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살아야 할 그러한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남성들은 아빠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성들은 엄마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둘 다 필요한,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학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보여요. 그런 점에서 이 부모와 자녀가, 특히 부모가 자녀를 과도하게 통제할 경우, 늘 컨트롤 대상으로 자녀를 둘 경우, 부모는 좋은 뜻을 하겠죠. 내가 너 인생, 내가 너를 키워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하면 좋겠다.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 이것은, 통제나 컨트롤은 과도하게 집착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대부분은요, 부부관계가 안 좋으니까 자녀한테 볶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것이 어떤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아이가 어른이 돼서 심리적 장애도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한 아이가 어려서는 어이구 이쁘다,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판공을 다니다 보면은 어려서까지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손잡고 성당 잘 나와요. 어떨 때? 먹고 살려고. 엄마 아빠 손 끊어지면 못 먹고 살잖아. 아주 생물학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 성당에 잘 안 나오기 시작해요? 빠르면은 초등학교 6학년. 보통 여러분 사춘기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중학교 때부터, 어떤 때는 고등학교, 어떤 때는 대학교, 어떤 때는요 50에 오기도 해. 정말로요. 50에 오기도 해요. 이건 다 달라요.
통제 부모 밑에 자란 자녀, 늘 그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심리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정신 분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한 아이가 이쁘고 그래서 기대해서 정말 이 아이의 앞날을 걱정해서 학원에 많이 보내고 기계처럼 살고 한국 같으면 과학고에 진학하고 그러다가 대학 2학년 때쯤 해서는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기계냐? 그게 이제 이런 드라마가 작년에 나왔던 스카이 캐슬인가요? 그런 드라마, 그건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내용 중에 하나의 장면이 안 좋은 장면이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부모가 자꾸 서울대 가라니까 막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살하잖아. 왜? 엄마가 원하시니까 해주고 난 내 맘대로 갈 거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S대학의 60% 학생들이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S대는 누군지 알죠? 네, 시드니 대학입니다. 아닌 거 아시죠? 괜히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60%가 우울증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해야 하나? 나는 뭐 해야 행복하나? 그런 거 모르고 살다가 내가 대학에 졸업한 다음에 뭐가 되고 싶은 거 모르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이 이제 판공 다니면서 저는 특별히 판공 오신 분은 면담하면 두려워하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고 만나는 건데 대부분이 초등학교 때 엄마 따라서 성당 잘 와. 중고등학교도 대부분 잘 와. 그러다가 부분이 그래요. 이상하게 대학교 가서 안 온다는 거 많아요. 또 상처받아서 안 오는, 물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 따도 당하고 할 수 있는데 꼭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로, 어린이는 그렇게 딱 한 가지로 그러진 않아요. 뭔가 있어요. 그게 일종의 우리가 자세히 바라봐야 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뭐 이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많이 듣는 게, 아유, 신부님, 그래, 우리는 카톨릭 학교 나왔어요. 카톨릭 학교 나온 거지 신앙을 보장해 주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디 나왔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부모와 대화를 했느냐, 얼마나 보살핌을 받게 해줬느냐, 얼마나 내 편이냐 부모가, 이게 핵심이에요. 부모가 내 편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아이는 흥미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측면에서 그 행복과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관계, 엄마와 사회가 하라고 하니까 남들이 하면 좋다니까 계속 하다가 이제 생각할 나이가 되니까 내 뜻대로 가겠다 그거예요. 거기에 그 대화의 내용을 신앙으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엄마, 신앙은 자유인데 엄마 왜 그래? 엄마는 엄마 길 가, 내가 길 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고등학교, 대학교 되더니 신앙에 대한 질문을 반대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건 하나 이용하는 것이죠. 이미 그런 선에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생각이. 따라서 이런 아이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순정형이라 오래 대학까지 잘하고 잘했다 하더라도 30대나 40대에 늦바람 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던데 뭐 S대 가고 어디 대학 가고 박사 받아도 40 가가지고 이게 뭐냐 때려치고 커피숍 차려 그냥. 그럼 망하죠 당연히. 커피숍은 아무나 차려? 그것도 전문성 있는 건데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커피숍이 안 되니까 그다음 뭐 차려? 우동집을 차려. 우동집 그냥 되느냐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용기 내가지고 내가 할 길을 간다 이겁니다. 그건 어려서부터 얘기를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줬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것이죠. 20대부터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부모님께 증오에서 나오는 뿌리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증오를 해? 그렇게 팩트만 보지 마시고 그 뿌리에 뭐가 있는지는 쌓인 거예요.
인간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섬세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어린이는 말 못한다고 하죠. 24개월 안에 아기가 태어나서 24개월 안에 모든 감각 장치를 부모로부터 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말은 못해더라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걸 느끼는 대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참으로 기도하면 그 아기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왜 이렇게 신부가 되나 봤더니 우리 엄마가 뱃속에서 기도를 했어. 그래서 신부 됐어요. 기도 안 했으면 안 됐을 것 같아. 뱃속에서부터 그랬대. 아이고 신부님 그랬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이모들의 또 삼촌들의 증언에 의하면은요, 어려서부터 삐오신부님 불렀대요, 그렇게.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쇠뇌가 된 거예요.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날 때 보면은 소꿉장난을 하면 뭐 우유가루, 빵가루 가지고 쪼개가지고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랬다니까. 조기교육 시켰어, 조기교육. 조기교육 뭔지 아시죠? 조기 매달아 놓고 교육시키는 거야. 어? 영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영성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외가댁이 논산인데, 논산에 이제 그 친정집에 방학 때 놀게 되면 삼촌, 엄마 친정이죠, 엄마 친정. 외가댁이죠. 엄마 친정에서 가면은 삼촌들하고 같이 놀면 삼촌들이 네이크로바로 막 띠를 만들어줘. 그 영대라고 딱 메고 있는 거야. 그럼 아빠가 오면 아빠 기다려 강복 줬대 내가. 저는 모르는데 삼촌들이 얘기하는 저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근데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 저는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공부할 소리를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그래도 했어요. 괜찮게 했어요. 전교에서 뭐 몇 등 안 들고 했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중3부터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고요.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맨날 놀았어요. 그때부터 중3 때 고등학교 3학년 동안 하고 싶은 거 실컷 했어요. 어떤 거 그러나 옛날에는 나가 노는 게 아니라 주로 성당에서 놀았죠. 성당에서 기타 치고 테니스 치고 또 뭐 당구 치고 친다는 건 다 했어요. 그때 친다는 거는. 친다는 말로 하는 건 다 했어요. 실컷 놀다가 대학은 가야 되니까 점수 따라가는 거죠. 대학 그때 이제 신학교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신학교 뭐 그렇잖아요. 신부도 되고 싶고 장가도 가고 싶고, 그러면 뭐 대학 가보자. 대학을 간 거예요. 그때도 부모가 뭐 신부되나 마라 전혀 해본 일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부해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런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도. 그러다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놀았으니까, 그죠? 기타 치고 테니스 치고 뭐 고스톱 치고 치는 건 치는 거예요. 대학교 때는 또 뭐 또 하고 싶은 거 하고 데모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놔먹이는 게 훨씬 낫다.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지지해주면 더 좋고요. 내가 지금껏 엄마의 삶을 살아줬잖아 하면서 아무리 좋은 거를 선택하게 해줘도 이건 아니다. 초이스를 못 느끼는 겁니다. 청개구리는 언제 울죠? 비가 올 때 울잖아요. 왜 그런 역사가 있죠? 하도 반대로 하니까 이 부모가 나 죽은 다음에 나를 물가에 묻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돌아가기 전에 청개구리한테 야 나는 죽어서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 묻을 줄 알았어요. 워낙 반대로 했으니까. 그때만은 또 말 지켰네. 그래서 물가에 엄마를 묻어가지고 비가 오면 그렇게 운대요. 운대. 이런 것들 왜 비만 오면 우느냐 하는 것이죠. 애초부터 그렇게 좀 들어주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게,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 여러분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얘기는 어떤 여러분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알아요? 젊은이가 없네. 들어야 될 사람 안 듣고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은 여기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이 산전수전 공방전 거쳐가지고 안 들어도 되는데 또 알려주시면 되죠. 그죠? 예.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시죠? 메시지가 뭐죠? 토끼는 어떻게? 부지런해요? 그래서 메시지가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잔머리 굴리지 말고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여러분 알고 있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요 토끼가 져준 거예요. 여러분들 토끼하고 거북이가 체급이 안 맞아.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박세리 선수랑 골프를 치면 누가 이겨? 박세리가 이겨요. 근데 나랑 같이 져주는 게 어떤 경우야? 그냥 져주는 거지요. 능력이 안 돼서 그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엔 달리 해석을 해서 토끼야말로 능력이 있는데도 기다려서 거북이를 앞장서게 했다. 꿈보다 뭐가 좋아야 돼? 이런 식으로 세대의 사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 사고방식은 존중해야 되지만 요즘 젊은이들 사고방식 이해를 할 때 대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머스트 슈드 절대 자녀들한테 할 필요가 어려서부터 없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자녀가 하기를 원한다면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 부모는 자기의 거울이니까. 자녀가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으면 부모가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 공부 안 했으면서 자녀가 공부하길 바라면 이상하잖아. 그죠? 저는요, 왜 공부가 재밌었냐면 저도 살아남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들 아들이 3형제인데 저보다 형이 2살 터울이 있어요.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내가 봐도 너무 미남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진짜 꽃미남이야. 꽃미남. 나랑 달라요. 여러분들. 언제 개인적으로 오시면 다 보여드릴게. 우리 아버지는요 진짜 JF 케네디 닮았어. 케네디. 똑같아. 그래서 어렸을 때 가보면 옛날에 왜 관공서에 케네디 대통령 사진이 있었나 몰라. 아빠 사진에 왜 저기 있어? 하고 물어봤다니까. 그렇게 잘생겼어요. 우리 형이 판박이야. 똑같아. 저는 완전히 엄마 닮았어. 엄마 쪽이 엄마 쪽. 근데 엄마 쪽은 보니까 장수야. 장수. 저희 외할머니가 10몇 년 전에 100살로 돌아가셨어. 머리도 새카매. 나도 머리 새카맣거든. 저희 물들인 거 아니에요. 딱 한 번 물들였어. 엄마 뱃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머리가 총명하셨어.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가. 외할머니, 내가 총명하다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총명하다. 기억력이 생생하고 치매 없으시고요. 아주 정신 맑고, 그리고 평소에 기도를 어떻게 했냐, 기도를. 잠자듯이 저를 데려가 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진짜 새벽에 잠자다가 돌아가셨어요. 101살에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루면은 뜻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어렸을 때 2살 터웠는데 어떤 연인인지 모르지만 우리 형이 2살짜리 형이 아빠한테 되게 맞는 거예요. 엄청난 폭력을 당했어요. 내가 한 4살 땐가 5살 땐가 기억이 그때는 생생합니다. 형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맞던 옛날에 이렇게 홀딱 벗겨서 내보냈나 몰라. 이건 폭력이 요즘 같으면 철장 가야 돼. 제일 그걸 보고서 내가 공포를 느낀 거야. 나도 잘못하면 저 지경으로 쫓겨나겠다. 머리는 빠르니까 되게 둘째들이 아주 샤프해요.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급선회했지. 나도 저렇게 얻어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방법을 찾아야겠다 한 그 방법이 공부였더라고. 그래서 저는 성격이 그래요. 학교 갔다 오면 대개는 가방 집어 던지고 놀아야 되잖아. 학교만 갔다 오면 숙제하느라고. 그럼 엄마가 밥 먹어라 일이야. 그러면 좀 이따 할게. 다 숙제를 마치고 밥을 먹고 그랬으니까 저는 안전지대에 살았죠. 안전지대에 살았다. 그러니까 한 번도 부모한테 혼난 적이 없고 또 특히 매는 맞아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곱게 자랐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없잖아 어렸을 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제끼리는요 어떻게 부모가 대하는지가 관건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냐? 내가 원하는 나를 살아가길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남이 원하는 나를 살아갔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 세대 때만 해도 부모가 원하는 나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나를 살아가는 것을 요즘 젊은이들은 원해요. 그럼 어떤 것이 그러면 올바른 삶이냐, 바른 삶이냐? 내가 원하는 나가 바른 삶이야? 아니면 내가 바라는 나를 살아가는 게 바른 삶이에요? 남이 원하는 나를 살아가는 게 바른 삶이에요? 어떤 걸까요? 내가 바라는 나가 중요해요? 남이 바라는 나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조절을 해야 됩니다.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극단적이야. 남이 바라는 나도 좀 보고 내가 바라는 나도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조절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거 아니면 이거야,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잘 볼 필요. 나는 인생을 남이 원하는 인생만 살았다 할 경우에는 이제 내가 바라는 나를 좀 사세요. 괜찮아요, 이제.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경우는 남이 바라는 것도 좀 살아보자는 거죠. 이게 잘 균형을 이루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2번을 사는 것, 남이 원하는 나를 살아가는 것은 가족이 좋아해요? 남이 좋아해요? 남이 좋아하죠. 그죠? 또 반대로 내가 원하는 나를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내가 바라는 나를 살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시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편안한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여러분, 내가 편안하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아까 편한 여자로 얘기했죠? 내가 편안하게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삶에서 고무줄 바지 같은 거 입는 거 있잖아. 아주 편안하게 고무줄 바지, 막 이전 앉았다 해도 아주 뭐 구김도 없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 편한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느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있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그리스도의 신앙은 양쪽 극단적이지 않아요. 하느님으로서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인간으로서 예수도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조절. 이 조절 능력이 인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느 때 나를 생각하고 어느 때 남을 생각하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이게 바로 신앙의 기준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해지를 바라는 이런 부분에서 되게 다양해질 수 있는데, 옛날에는 언제 강원 때 말씀드렸어요. 옛날에는요, 성취 중심의 행복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때, 또 6.25, 한국전쟁, 또 베트남 갔다가 또 호주 와서 계속 추구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성취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지가 저기인데 저 앞으로 가야 돼. 앞만 보고 살아왔어요. 참 장하세요.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는 과정 중심, 감상 중심의 행복을 추구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소유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요하고 내가 나를 느끼는 그런 중심의 행복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소유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참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부분도 있어요. 돈은 많이 있는데 본인이 안 쓰고 못 쓰고 딴 사람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가져가나요?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서 그런지 한국 분들은요, 자녀한테 돈을 또 많이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자녀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자녀도 도움이 안 돼. 만약에 자녀가 장가 갔는데 아파트 사는데 한 3억을 줬어. 아니 1억을 줬어. 그러면 그냥 줍니까? 플러스 알파 잔소리도 주는 거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컨트롤을 하려면 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싹 줬는데 자기 멋대로 산다. 행복해? 그렇지 않아요. 전애들이 내가 줬는데 왜 저러나. 그래서 정말 연세가 들수록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때마다 주려고. 그러면 굽신굽신하고 찾아올 것 같으니까 그러는데,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돈을 중심으로 할 때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 아프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지금 감상하는 행복, 과정의 행복, 여러분이 언제 행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한 거죠. 지금 이 순간 행복하죠. 좀 아까는 에어컨 때문에 추워서 불행했어. 끄니까 더워서 불행해 또. 그렇잖아요. 지금 행복은 뭐예요? 더운 사람은 트는 게 행복이고 추운 사람은 안 트는 게 행복이잖아요. 이 순간 이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 게 모아보면 큰 행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꼭 목표가 저기 있어요. 저 앞으로 달려가야 돼. 그거는 옛날에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렇게 얼마의 행복.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해왔던 것을 참 쉽지 않지만 단절하고 내려놓고 절대로 남에게, 또 특히 부인에게, 남편에게, 자녀한테, 이건 정혜신 박사라고 정신분석가고 요즘에 당신 옳다 책을 써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제가 학교 그 책임자를 있을 때 그 두 부부를 모셔다가 우리 학생들한테 특강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분은 정말로 정신과 의사지만 심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치유자예요. 마음의 치유자. 예수님이 설파하고 행동한 거 똑같이 하는 분이에요. 똑같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4가지 있어요. 어떤 거? 충조평판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충은 뭐냐? 충고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요것만 안 해도 행복이, 관계가 좋아져요. 걱정되니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분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옳고 그른 거 따지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사시면서 이렇게 큰 본당의 규모가 한인성당 해외에 있어서는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큰 본당이에요. 큰 본당이라 참 자긍심은 있겠지만 큰 본당이라 문제가 늘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왜?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작아서 덜 아파. 내가 유물론자는 아니지만요, 작은 만큼 감기 걸려도 이 근육통이 덜하다니까. 제가 지금 57kg인데 57kg만큼 아프잖아. 그러면 100kg면 100kg 아픈 거예요. 그러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잘 찾아가기를 바란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속초에 불 났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죠? 그리고 대응을 잘해서 인명이 좀 적게 발생하고 했다는데, 특히 이제 건조한 이 시절에 사실 그 화재가 많이 나요. 이 화재라는 것은 호주는 모르게 미국도요, LA 쪽은 계속 불이 납니다. 계속 불 나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큰 불이 났었는데 소방관들이 다 가서 끄는데 불이 워낙 커가지고 저항할 수가 없어요. 불이 너무 오니까 소방관들도 후퇴를 하는데 불이 따라오는 게 너무 빠르니까 소방관 다 타 죽게 생겼어요. 막 도망가고 불은 쫓아오는데 그때 한 소방관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정확한 방법을 시도를 해봤어요. 시도. 확실한지는 몰라. 어떻게 살았냐? 불이 막 달려올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주변에 불을 놓기 시작했어. 이게 바로 맞불 작전이에요. 이 상아리만큼 다가오는 불에, 큰 불에 자기가 놓은 불이, 주변에 불이 있으면 그 불을 뛰어넘더라고, 불은. 이게 맞불, 이게 바로 escape fire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큰 저항이 몰려올 때 작은 내가 살 수 있는 맞불을 놓으십시오. 그게 뭐냐? 쉬는 거예요. 저항하지 마세요. 그
큰 저항에 저항하면 다 죽어. 큰 불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불을 살짝 놓으면 뛰어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상상력과 새로운 관점으로,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입니다. 각자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은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는. 다시 말하면 자기 관점으로만 보지 마라. 막 도망가는데 큰 불이 오면 막 도망가게 하면 다 죽어. 그런데 새로운 상상력으로 자기 안에 살짝 불을 놨는데 그 불이 타올라가니까 불이 뛰어넘어가지고 다 지나갔어요. 이미. 불은 어차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식대로만 행동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만 보고 행동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행동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빙산의 일각처럼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걸 찾기 시작하시면 좋아요. 뭐든지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못하지만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게 행복할까요? 잘하는 것을 하는 게 행복해요? 재밌는 걸 하는 게 행복해요? 잘하는 것을 재밌게 하면 되잖아요. 저는 무조건 강의가 하나만이 아니에요. 같이 잘 조절 능력, 이게 그리스도교의 가치예요. 그걸 한번 여러분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능력 있어요. 왜? 한국서도 살고 호주도 살고 됐잖아요,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한국에 살다가 여기서 산 그런 능력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조절을 해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잘못되면 반대로 해. 네. 좋은 것은 따라서 합히면 좋은데 안 좋은 것만 골고루 따라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안 좋은 거 따라하고 호주에서 안 좋은 거 따라하는. 그러면 우리가 한 곳에서 사는 것이 낫죠. 그죠? 그러니까 양쪽에 좋은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잘 만날 수 있는, 꼭 내 길만이 완성의 길이 아니고 남의 길도 참고하면 좋은 길이겠다 하는 것이죠. 이런 점들이 우리에게는 행복을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 인생에 아까도 말씀드린 주인공으로 살 거냐 아니면 피해자로 살 거냐 하는 건 내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론 아셨죠? 큰아들은 늘 인생의 피해자로 살아왔어요. 노예래, 종이래.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인생의 주인공이거든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죠? 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실제 삶하고 멀리 있지가 않아요. 가까이 있지만 내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한국 분들 사이에서는 좀 잘 해야 되지만 섭섭하다고 하는 이런 관점들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섭섭한 건 뭐예요?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섭섭한 거예요. 그죠? 알아주기를 바라기 전에 알도록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물을 먹는데 다 먹었어. 근데 더 드세요 하고 푹 벗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니까 또 먹으라, 물 먹으라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따르기 전에 좀 물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옆에서는 아시면 그 배려거든요. 그러면 배려니까 나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배려 아니겠습니까?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되게 만연되어 있는 거. 내가 주면 다 행복하게. 내가 너 해주는데 무슨 말이냐? 이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쪽에서 제가 볼 때는 자녀들과의 관계에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너 주는데 잔말이 많아. 너 받아들여. 아닙니다. 뭐를 줘도 상대방을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 친구가 캐나다에 이민을 갔거든요. 거의 한 18년 전에 이민을 갔는데, 그때 이제 친구 아들이 이제 혁진인데 아주 제가 이뻐하고 했죠. 그래서 재작년에 잠깐 가봤어요. 근데 공부도 잘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안과 병원, 대학에 안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와서 내 눈도 이렇게 해주고 해줬는데, 친하니까 같이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먹으면서 혁진아, 그래. 너 여기 캐나다에 오니까 어떻게 행복하냐? 그러니까, 예, 시부님, 뭐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너 여기 오고 싶었었냐? 띵. 그때는 혁진이가 5살이었거든. 6살이었나? 7살이었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갔든지 안 들어갔든지
그럼 엄마 아빠 오자니까 온 거거든요. 아, 그랬냐? 그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가자고 한번 안 물어봤냐? 안 물어봤는데요? 착하니까 순종적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건데요. 실제로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 왕따 당하고 공부도 못하고 하면 더 삐뚤어졌을 수밖에 없어요. 결정은 부모가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건 해야 됩니다. 그 과정 중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어보고 엄마 뜻대로 해도 돼요. 물어본다고 꼭 아들 뜻대로 하면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물어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존중감을 얻거든요. 존중감을 얻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섭섭하다고 하는 것은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표현을 물론 잘해야죠. 이거는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사사건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물어본 걸 통해서 책임을 지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자꾸 남 핑계대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피해자예요. 늘 피해자.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성당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렸을 때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부모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는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자녀도 자녀의 주인으로 살 수 있고 아빠도 아빠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 3월 23일 날 하루 피정할 때 도스토옙스키의 지옥에 간 할머니 얘기를 하면서 2시간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유튜브 나오면 보시기 바라면서 거기에서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핵심의 가치는 뭐냐면요. 우주를 생각하는 것보다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이 한 사람을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래라는 목표 때문에 지금 아이를 달다 볶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평생 우리는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하고 지금 그 사랑이 내 사랑도 발전하는 사랑, 다시 말해 배워야 하는 사랑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인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증오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랑.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랑은 뭡니까? 중노동이에요. 쉬운 거 아니죠. 노동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또 도박에 빠진다, 또 애딕션이죠. 중독에 빠진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은 뭔가 부족해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기도 할 수도 있고 내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데 그 길이 안 보이고 또 부모로부터 관심을 못 갖게 되고 왜? 살아야 되니까 못 가졌지만 그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가족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해 가면서 제가 이제 오늘 주로 이제 제목은 안아주는 마음의 말인데 안아주는 마음의 말은 이 책에 다 있어요. 이거 책 보시면 돼요. 이거 너무너무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이런 내용들의 대안으로서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10여 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쓴 책이 복을 부르는 마음인데 이 복을 부르는 마음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고운 말 연습하기. 안아주려면 일단 고운 말부터 해야 되거든요. 고운 말. 아버지, 어머니 중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있냐.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임마! 하는 권위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놀랬죠? 실제로 이렇게 놀래요. 이렇게. 두 번째 아버지는 누가 있냐. 임마! 하고 하지만 또 사랑을 자기 나름대로 해주는 권위주의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권위적인 아버지가 있고 권위주의적인 아버지가 있고 또 어떤 아버지가 있느냐. 관심이 없어 그냥 방임용 아버지가 있어. 너는 너의 길, 나는 나의 길, 서로 가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어느 중에 어떤 아버지가 나을까요? 나은 게 하나도 없죠.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부분들이 아이에게 희망을 주는 건데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 인디안 연구가 서정록 씨가 있어요. 인디언을 연구한 분이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태초에 하느님이 인간에게 준 생명이 언어라고 믿는 인디언들은, 그러니까 생명을 하느님이 줬는데 우리에게 그게 언어래요, 언어. 그래서 인디언들은 말로 남을 해코지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오염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오스트레일리아도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인디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말들이 참 재밌어요. 울렁공도 있고, 그죠? 이 시드니도 여기 말일걸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꽃이 시드나? 어? 그리고 뭐 저기 배꼽 같은 데 있다면서요? 울랄라? 울룰루야? 울룰루. 울룰루루.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느낌 울룰루루.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말 풍경이요, 정말 찌르고 던지고 꺾고 하는 말 풍경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짓말은 유사하고 또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위태롭다는 소리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위태로워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 그걸 알아야지. 상대방은 그거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따라서 품격 없는 언어 놀이로 인터넷 또는 방송 매체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소위 배설하는 언어라고 하는, 배설하는 언어. 말은 배설하는 게 아니죠. 말은 배려하는 언어가 돼야 된다. 같은 배시지만 달라. 배설과 배려, 그죠? 정말로 배려라면 물어보는 것이 배려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먹으라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습관이 들었다면 지금부터라도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상당히 기뻐요. 그게 소통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칭찬의 기적을 이루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고운 말에 싹을 틔웁시다. 고운 말. 곱게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토론을 많이 해. 토론도요, 그 전문가 연구해서 토론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맞냐 틀리냐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론하려면 제대로 토론을 하든지, 토론이냐 대화하냐 이 관계 속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책임 있는 자, 지도자의 말은 상당히 중요한, 꼭 책임자라든가 지도자는요, 덕목이 있는데 어떤 거냐, 유머가 있어야 돼. 유머가 있어야 돼. 괜히 유머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지도자의 말은 익살과 유머로 시작하되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야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링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또 영향력 있는 여성 가운데 오래전에 한 10여 년 넘었죠. 15년 뭐요? 20년 됐을 텐데, 영향력 있는 여성 가운데 한 명이 누굽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유창한 언변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슴으로 안아주는 대화를 시도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냐? 토크쇼에서 성폭행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자신의 어릴 적 성폭행 경험을 고백하며 피해자를 같이 포옹하고 안아주고, 그때부터 미국 전역의 시청자들을 울린 일은 유명합니다. 여러분, 상담한다고 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상담은 아무 말 따지지 않고 안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상담이에요. 안아주는 거예요. 저도 교회성사 하다가 어때 안아주면은 너무너무 많이 우시더라고요. 뭐 매번 그럴 수는 없고요. 정말 그 안아주면은 그거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등 두드려주고 거기에 기운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고 포용력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소통의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다. 특히 책임 있는 사람들, 책임 있는 분들이 무슨 죄가 적길래 그렇게 했습니까마는, 책임자들은, 봉사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또 자신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젤 윅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보여주고 솔직하게 대면하라. 너무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죠?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PPT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 다 준비했어요. PPT 있는데, PPT 안 썼어요. 저는 본래 강연할 때는 PPT는 안 써요. PPT가 뭐예요? 파워포인트잖아요. 그죠? 제 말에 파워와 포인트가 있으면 됐지. 그런데 PPT를 쏘면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눈과 눈을 마주치고 대답하는 거, 얘기하는 거. 옛날에는 어른들, 사람들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왜? 우리 문화가 그랬어요. 아시아 문화가. 지금은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웃으면서 눈을 살짝 봤다가 좀 내렸다가, 계속 보면 싸우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봤다가 웃었다가 좀 내렸다가, 봤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그 눈을 바라보고 하는 거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대부분 다 좋으신데 얼굴만 살짝만 웃어봐. 그러면 없던 행복도 생겨. 살짝만 웃으면, 너무 웃으면 어디서 오라고라는 거니까. 살짝만 미소. 아까 그랬죠? 남성들이 어떤 여성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편안한 여성인데 웃는데 어떻게 웃어? 여성스럽게 웃는데, 여성스럽게 웃는 건 뭐예요? 호호호호호호호 이런 건가요? 이거는 19세기 것 같고, 하여간 여성스럽게 웃으면서 표정으로 보는 표정. 저도 그래요. 여성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살짝 미소를 창했을 때. 가장 무서울 때는 언제예요? 가장 무서울 때. 반대일 경우죠. 반대일 경우라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뭐라고 했냐? 로마 시대 때요. 그 사람은 짧고 쉬운 말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어떤 부분 뭐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뭐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에브람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야기로 마음을 훔쳐라. 잘 얘기를 하고 들어주는 것이겠죠.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한 준비가 고품격 유머를 낳는다. 오프라 윈프리는 마음으로 대화하라. 여성들은요,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에요. 첫 번째 특강 때 얘기했죠. 남편들은요, 부인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따뜻한 누나로 생각한다. 남동생 하나 키우는 것처럼 잘 품고 사세요.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충성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반대로 막 지적하고 또 막 무슨 동생처럼 뭐 취급하고 그러면 삶에 의미가 없어요. 남자들은 죽는다 소리를 하고 죽어요? 안 하고 죽어요? 그렇지. 여성들은 맨날 죽겠대. 징기스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렛 대처는 공감 능력이 사람을 부른다. 공감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했죠. 인정과 공감. 그래서 기회 되면 제가 인정과 공감, 마음 학교를 하나 할까 하는데, 그러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뜻이 되겠죠? 징기스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귀가 나를 가르쳤다. 뭐겠습니까? 경청이죠. 경청. 웬만한 거는요, 잘 진심으로 들어야 돼요. 아빠는 그만해 이게 아니라 잘 들어줘. 힘들면은 그러게요. 당신 지금 내가 조금 힘드네 뭐 이러면 돼. 그걸 말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 그러면 다음부터는 딱 끊고 안 해요. 내가 힘든다는데 계속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힘든다는데 주어를 나로 쓰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높이를 맞춰야 잘 들린다. 눈높이를 맞춰야 잘 들린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땐 질문을 준비하자. 질문.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말 하다 보니까 뒷담화가 되는 거예요. 질문 몇 개를 가지고 가서 오늘은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눠보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복을 부르는 마음에 우리 이앤수 의원님은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분인데, 이앤수 의원님하고 저도 많이 이제 제 책도 소문 써주시고 또 찾아가서 뵙기도 하고, 이앤수 의원님은요, 뭐 한국에서 요즘에 많이 잘 나간다는 뭐 혜민 스님이나 뭐 박찬호 선수나 또 이런 사람 이모로, 국민 이모로 통해 국민 이모. 글 쓰는 분들의 이모예요, 이모. 그리고 아주
수요님이 고운 말 쓰기를 아주 옛날부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 예만 들어보면, 한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곳의 책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이곳의 책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이거보다는 이곳의 책은 여기에서만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늘 부정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불편해요. 긍정할 수 있는데 왜 부정적으로 하냐? 되게 내 말투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되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아니고 그건 틀렸고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꼭 여러분들 반 모임도 그렇고 회의할 때 상대방이 틀린 얘기를 해도 그냥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틀린 건 다 알고 있는데 뭘 확인해 또. 그럼 확인하면 더 기분 나쁘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보는 건 아니라고 하고 그거는 틀렸다고 하고 자기 얘기를 하면 싸움. 그러니까 평소에 꺼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힘든 거죠. 이건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글이 아니라 이제는 동물 농장이 됐으면 좋겠다. 동물 농장.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이 책은 나중에 또 저는 여러 책을 썼지만 이 책을 가장 사랑해. 처음에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고 예수님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끝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가 방에 들어오면요, 방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가워서 들어왔는데 환해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가야 방이 환해져.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가 들어오는 순간 방이 환해지면서 웃음과 즐거움이 생겨나고 일할 기분이 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가 나가야 방이 환해지고 또 분위기도 좋아지고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보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요, 어느 모임하고 나올 때 다 불 끄고 나와. 노래도요, 밝은 노래가 있고 슬픈 노래가 있는데 슬픈 노래 한 사람은 참 죄송하지만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배호에 돌아가는 삼각지, 차중락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김정호의 이름 모를 소녀 다 돌아가셨어요. 슬픈 노래 불러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쨍 하고 해 뜰 날 딱 하나 했는데 계속 지금까지 노래해. 그렇잖아요. 그죠? 쨍 하고 해 뜰 날 굉장히 근데 계속 해 떠. 밝은 노래가 우리를 밝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들에서 안아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너 왜 하느냐, 너 그러니까 너 참 시집 못 간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말아, 이런 것보다는 머스트, 슈드 이런 거죠. 표현이 그렇군요, 그렇구나, 이렇게 따뜻한 표현이 훨씬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엄마, 그러니까 제발, 딸들도 마찬가지로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엄마가 막 힘들게 직장 갔다 와가지고 막내딸 주려고 했는지 쑥떡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계속 또 쑥을 다듬어가지고 떠가지고 막내딸 퇴근할 때 와가지고 막 쑥떡을 만드는데 이 엄마가 하는 걸 보고 이 막내딸이 들어와가지고 엄마 왜 그래? 그러니까 제발 피곤한 일 좀 하지 마!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염장을 지르도 할 수 분수가 있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막내딸이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이고 피곤해 보이는 엄마인데 우리 엄마 또 애쓰시는구나. 나 주려고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시네. 그러면 신나서 더 먹이 주잖아요. 우리는 말 한마디 철랑비를 갚는다는 이런 말도 있듯이 안아주는, 가능하면 말 표현도 상대방을 살리는 말, 또 안아주는 말, 그 말이 어려웠던 가족관계,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 또 이웃관계에서 끈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 다리. 사람들은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꼭 실수를 한답니다.
내가 쏟아놓은 말의 파편들이 많이 괴롭혀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마음과 영혼이 느껴야 하는 그런 소통인데, 되게 이제 연구를 해보면요, 어떤 게 되냐면, 말에는요, 단어가 있고요, 목소리가 있고, 단어와 목소리를 표현한 태도가 있대요. 그럼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많이 받냐면, 단어는 몇 %나 영향을 받을까요? 100% 중에 단어와 목소리와 태도가 있다면, 단어는요, 상대방한테 영향 주는 게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단어 여러분 선택하는 거 너무 노래지 갖지 마세요. 더 영향을 주는 20%의 영향을 주는 게 뭐겠습니까? 목소리예요, 목소리. 저도 어디 강의 가면요, 신부님 오늘 강의 너무 좋았어요. 뭐가요? 목소리가요. 그런단 말이에요. 2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0% 먹고 들어가. 나머지 70%는 뭐예요?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예요. 이 삼박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다르고 또 어다르다고 하는 말 표현도 있듯이, 내가 자신에게 바라고 느끼는 삶이 정말 상대방에게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잘 사용함으로써 안아주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영광송으로 마치고 또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